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또 살아왔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을 한 주간 돌아보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아름답게 핀 벚꽃을 바라보며 그것에 흠뻑 취해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저도 이곳에 와서 봄마다 벚꽃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부활절이 항상 겹칩니다. 그래서 문득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벚꽃이 피기 전에 그 나무를 보면 꼭 죽은 나무 같습니다. 짙은 고목의 모습이고 또 아무런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데, 어느 날 보면 이제 꽃망울이 맺히고 벚꽃이 핍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이 벚꽃에 잎이 없고 그냥 이 벚꽃만 있고, 그 고목나무와 같은 검은 짙은 색에 하얗고 또 약간 아이보리색 같은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 색깔의 조화가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그것이 한 2주일 정도 되면은 지게 되고 또 녹색 꽃이 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며 고난주간을 지났을 때는 죽음과 또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면 너무나 밝고 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꽃잎이 지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이 벚꽃잎이 지고 우리가 녹색 잎을 내고 또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이 지나고 또 벚꽃도 떨어지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부활을 경험했으니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받고 또 환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특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몸에 있어야 합니다. 또 예수의 죽음과 또 다시 살리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질그릇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은 말 그대로 흙으로 만든 토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만들기도 쉽고 또 값이 싸고 또 흔합니다. 반면에 가치가 싸기 때문에 깨어지기도 쉽고 금방 부서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그릇은 쉽게 사용하고 함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금이 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것을 쉽게 버리지는 않고 항상 곁에 두고 잘 유용하게 씁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한 돌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귀한 보석으로 만드셨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튼튼하고 또 오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외적인 재질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품고 있고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질그릇에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돋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가장
겸비한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그래서 나귀, 곧 나귀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의 가장 어려운 형벌로 돌아가셨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도 질그릇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금이 가고 깨어지는 고난을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셨기 때문에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질그릇과 같이 금이 가 있고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질그릇이어도 금이 갔어도 깨어졌어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항상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있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돌로 만든 그릇에 또 보석으로 만든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이기심만 담겨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좋아서 왔다가도 내용물을 보고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별 볼 일 없다 생각했지만 깨어진 틈 안에서, 갈라진 그 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향기가 나타난다면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에게 멈추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전해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이유고 우리가 질그릇과 같이 주님께 쓰여진다는 위대한 사명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외적인 모습 때문에 숨기고자 하십니까? 하필이면 이곳에 금이 가서, 하필이면 이곳에 깨져서, 이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지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들의 또 여러 가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신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님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광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강한 질그릇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약한 질그릇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약하고 강한 그 모습대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대장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고난 속에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릇이었습니다. 신분으로 봐도, 교육으로 봐도, 또 그의 모든 모습으로 봐도 세상에 가장 좋은 지위와 또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을 질그릇이라 말할 수는 없을 정도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단단한 돌과 같은, 또 귀한 보석과 같은 그릇으로 완벽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이러한 세상의 모든 조건, 모든 좋은 그릇의 모습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어진 금이 간 질그릇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그것을 후회하거나
그것을 되찾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이 육신의 배설물이었다, 육신의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질그릇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후에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움츠려들거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 세워졌고, 오늘날 성경의 많은 부분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각 교회에 편지한 바울 서신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의 모습으로 변화된 뒤에 이런 고난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부류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상상하기 힘들고 어려운 고통입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수록, 환난을 당할수록, 어려움을 겪을수록 오히려 자신 안에서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더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 변화되기 시작했고, 또 사도 바울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내가 닮고 살아가는 현실은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환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잘 살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존경받았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못 살고 핍박받고 억압받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순교자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교하면서까지도 끝까지 과거의 것을 다시 생각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교를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역시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아무리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질그릇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는 예수의 죽음도 있고 예수의 생명도 있고 예수의 부활도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자랑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도 당당하게 자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고 나면 성공한 결과만을 이야기하는데요, 대부분 사업이나 또 믿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성공한 분들을 보면 성공의 시작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 시작과 과정을 들으면 그랬구나, 그래서 저렇게 복을 받았고 저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성공의 결과, 현재의 모습만을 생각하는데요, 또 우리가 부활의 영광만을 생각하는데, 부활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음당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의 흔적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십자가의 흔적을 자신이 지니고 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대장의 모든 가족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지 혹시 의심하거나 또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고난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이고 역사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 패배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과 또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고 또 드러날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선포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했지만 부끄러워서 또 내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보다는 원래 내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우리의 관성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은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현할 때 우리 안에 더 견고해지는 믿음이 나타납니다. 진짜 믿음은 숨기지 않고 복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질그릇에 금이 가고 깨어져 있으면 어때요? 그것에 뭔가를 채우면 그게 뭔지 보이고 또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찾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깨어진 틈으로, 갈라진 틈으로 주님의 이름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고 믿음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질그릇과 같은 막달라 마리아 생각나시죠? 7귀신이 들려서 그 여인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뒤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랐습니다. 완전히 깨어져 버린, 완전히 부서져 버린 질그릇과 같은 그 여인의 삶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떠났던 그들은 이제 금이 가고 깨어진 질그릇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이 나중에 가슴에 뜨거운 것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고백하기를 그가 예수님이었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1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떠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특히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그릇과 같은 이 연약한 가운데 제자들에게 또 마리아에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믿음의 선포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부류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죽음을, 부활을 간직하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확신과 선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만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만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며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단단한 돌로 되어 있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 우리에게 자랑하며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며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죽음, 부활이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선포할 때 그들의 돌과 같은 모습, 보석과 같은 모습이 깨어져서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가 그것을 보이고 드러내고 선포하고 나타낼 때 더욱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확신하고 선포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별 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주의 능력을 나타내고 확신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처럼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빛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질그릇과 같은 이 땅에 보내주시고 깨어지고 또 부서졌지만 그 안에 생명과 부활을 담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연약한 질그릇 안에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포와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